우리는 대림절,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묵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쁨을 묵상하다 보니 기쁨에 참 다양한 기쁨이 있구나. 기쁨에도 참 다양한 결과, 다양한 차원의 그러한 기쁨이 있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잠시 기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기쁨도 있었고요. 또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려 하였으나 입만 닿으면, 침만 닿으면 사르르 녹아지는 그 솜사탕처럼요, 금세 녹아 없어져 버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기쁨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는 고약한 고통으로 변해버리는 카멜레온과 같은 기쁨. 사실은 이게 기쁨은 아니지요. 변장한 기쁨이었죠. 쾌락과 같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지는 않았는가. 시편 우리 97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97편은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6편과 따로따로가 아닌 계속 이어지는 시편이에요. 그러기에 어제 96편에 그 시편의 표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97편에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70인역에 보면은 그 작은 소제목 표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띄워주실까요? 96편은 포로 이후에 그 집이 지어질 때,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우리의 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 지어질 때 불려졌던, 노래했던 시편이 96편이었다면 저희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 97편은요, 포로 이후에 그 땅이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이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신학학자들은요, 이것을 5권의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1권은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4권에 해당되어지죠.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50편에 해당되어집니다. 1권이 4편이 아니라 1편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시편이 5권으로 이어졌잖아요.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게 모세오경과도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2권은 출애굽기와, 3권은 레위기와, 민수기는 4권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5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4권은 어떤 주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그 경험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묶였다가 풀렸던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자유다, 이런 노래 불렀겠어요? 그거보다 더욱더 더 교훈적인 노래를 부르겠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묶였단 말인가?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교훈하며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4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묶였던 이유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4권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어제 시편의 말씀과 이어진다고 하였으니까 어제 말씀 조금 더 이어볼게요. 어제 시편 96편의 주제는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노래했던 것이 시편 96편이었어요.
오늘 97편의 주제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칭해주고 있어요. 12절 보실까요? 의인이여,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므로 시편 97편에서 정의하는 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라고 우리에게 칭한단 말입니다. 1절부터 보실게요. 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땅과 그리고 섬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시인이 땅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땅은 우리가 그냥 딛고 서 있는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운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실제 많은 섬들을 칭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지중해는 그 세상의 끝, 아주 먼 곳을 의미했대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에 있는 섬들은 무엇이냐? 매우 먼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은 나에게 가까운 자리, 섬은 우리에게 먼 자리. 그러니까 1절을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나니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아무리 먼 저 땅까지라도, 심지어 열방까지라도, 세계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1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행복을 또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들입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소확행. 근데 저는요, 그 이름이, 그 말이 왠지 조금 아파요. 아쉬워요. 어떻게든지 이 현실은 참 힘들고 거칠고 비전이 없고 그리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작은 것에도 우리가 한번 행복을 느껴보자. 나의 행복만큼은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소소한 것에도 그렇게 만족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렇게 원함과는 달리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에 왜 기쁨이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샤를로테 케이슬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Finding Jo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로는요, 기쁨의 옆자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기쁨의 발견인데요, 한국어로는 더 멋지게 표현했어요. 기쁨의 옆자리에 있다.
바로 옆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하느냐? 기쁨은, 띄워주실까요? 달콤한 환상이나 순간적으로 찾아오려는 싸구려 감정이 아닙니다. 이 정신과 의사도 확실히 기쁨을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기쁜 일을,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때 진짜 기쁨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진짜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질문하죠.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란 이것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찾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 이게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번 손 들고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젖혀두고 성경이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렇게 생명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기쁨을, 어떤 감정의 극대를, 어떤 쾌감의 절정을 기쁨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은 결코 오직 하나님 없이 기쁠 수 없습니다. 오늘 묵상 옆에다가 저는 그렇게 문장을 적어보았어요. 사람은 결코, 강조하는 거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없이 기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았어요. 이 시대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경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 싸움이거든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왕이 되고 나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인문학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드라마를 보고 세상에서 영화를 보고 세상의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보았더니 결국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경작해 가는 거야. 너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해. 심지어는요, 교육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경작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의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입니다. 노래하죠. 의와 공평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여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갚아주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실망스럽지 않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당장 보여지지 않고 당장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네, 함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욥기를 참 길게 걸어왔었는데요. 욥의 탄원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욥의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욥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당한 거야. 세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막 질문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도리어 질문하셨어요. 욥, 내가 하늘을 만들 때에도 그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봤어?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너는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할 때 욥에게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네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받았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욥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봤죠? 욥기의 주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변하고 성숙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욥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6절까지 마치 우리는 또다시 욥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그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시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오늘 시편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또 10절에서 12절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과는 달리 의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 나의 관점,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들이 이게 생겨나거든요.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마치 폭풍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폭풍 앞에서 그가 병이 나았고 폭풍 앞에서 그의 재산들이 다시 많아졌으며 폭풍 앞에서 그의 모든 환경들이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삶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변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급한지 알았어요.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병자에게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보다 더 먼저 말씀하셨던 것, 내가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영혼의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지?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것, 나에게 집착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기쁨은 나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때 기쁨이 더 극대화된다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더 깊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기쁨은 어디에서 최고가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헤아림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할래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래요. 말할 때도 그냥 필터 없이 그냥 쏟아지는 말들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마스크를 우리가 딱 끼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뭔가를 할 때도 그냥 되는 대로 막 급하게 막 밀려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거 더 이렇게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표정을 구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뿌려주실 때의 그 기쁨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고정할 때, 주님 바라볼 때 그 기쁨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